실제로 적용함. 따라합시다. 관찰, 해석, 적용. 관찰, 해석, 적용. 첫 번째 관찰. 이 관찰은 왜 그 형사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건이 딱 되면 초동 수사를 신경 써라. 처음에 정확한 그 관찰이 굉장히 증거로 남겨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관찰합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자,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2절. 자, 이제 관찰하는 겁니다. 7서 누가복음 23절. 누가복음 23절 39절에서 42절. 자,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편 좌편 간 거 있잖아요. 네. 자, 여기서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 좌편이 우편이. 이 성경 퀴즈대에 성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좌편이 우편.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양 목사님. 어디? 그럼 내가 또 낮에 어디서 모처에서 밥을 살 테니까. 좌편이 우편이에요. 분명히 나온다고 그랬다. 저는 10,000원짜리 사면 목사님 5,000원짜리로 사도 돼요. 어디에요? 어디? 우편? 목사님. 다섯 개를 좌편도 아니고 우편도 아니고 이편입니다. 자,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네. 자, 이 39절에서 4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부르시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기로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질문합니다. 낙원이 뭐예요? 영어로 파라다이스야. 종말론에 보면은 자, 한번 보세요.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가 있어. 개신교들, 천주교에는 사람이 죽으면 주로 어디 갔다 그래요? 이게 중간 상태. 연호 그잖아요. 가라.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직접 어디요? 하나님 우편에 간다. 흔히 말하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렛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품 이랬죠. 그래서 일단 종합적으로 낙원에 이르는 것을 천국과 같이 봐야 되는데 사실상은 천국보다도 어떤 대기 상태로 보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적으세요. 첫 번째, 40절 보세요. 한 사람은 그 사람을 부시르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기 또 구절입니다. 요 구절이요. Do you not fear God? 여기서 두려워하는 거 있죠. 거기에 잠언 1장 10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 있잖아요. Fear God, fear God. 이 fear가 뭐죠? fear, 두려워하는 거잖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 두려워하다. 첫 번째, 그래서 여기 그쪽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두 번째, 거기 39절, 40절입니다. 41절 보세요. 우리는 우리와 같은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 당당히 사람이 향해서 옳지 않다. 여기는 두 번째는 나는 죄인이다. I'm a sinner. 나는 죄인이다. 세 번째는
42절 봅니다. 이르시되 예수님이여 당신의 날이 올 때 나를 기억하소서. 세 번째는 나를 기억하소서. 세 가지. 천국 들어가는 조건 그렇게 볼 수 있고 한쪽에서는 뭐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마지막에 특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뭐예요? 두려워한다. 두 번째는 나는 죄인이다. 세 번째가 뭡니까? 나를 기억한다. 보십시오. 이거 하나만 갖고도 설교해야 한대요. 설교는 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도 뭐 마찬가지 따라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우리 그렇지 않아? 나는 죄인이라고. 이거 엄청나요. 세 번째, 하나님 왜 나를 어떻게? 한번 이해를 드릴게요. 옛날에 제가 공부에 다녔는데 여자 우리 주역을 같이 하시는데 같은 교수 갑자기 얼굴이 막 창백해져. 왜 그러시라고 하니까 어머니 방금 소천하십니다. 그러면서 들어보세요. 스모교회는 그 당시 지금도 그런지 몰라도 버스에다가 사람들 막 대절해서 막 나르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주일날 교회를 가셔야 되는데 화장실에서 10분, 20분 돼도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자들이 뭐 화장실에서 화장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니까 그래서 남편이 아들을 보고 런던 들어가서 나 좀 빨리 나오는데 버스가 기다려. 짠! 화장실 문을 여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때 자기 어머니가 벽에 앉아서 주님 제 영혼을 받아 주소서. 제가 생각할 때 이 기도가 제가 이제까지 성경 보면 세상에 나온 기도로 나가고 가장 훌륭한 기도예요. 우리 땅에 떠나면서 하나님 뭐 아파트 숨겨둔 거 이게 많아. 어떤 사람은 하나가 야한테 목사 그 교인인데 남편이 한의사야. 떼는 거였어.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집이 몇 킬로 20채가 툭툭툭툭툭 튀어나와. 그 남편 주는 돈 갖고 막 숨기는 거지. 근데 이 주일학교 반사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에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주님 저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권력과 명예와 지위를 아무리 얻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않으면 내 영혼이 천국의 그 이름을 하지 않으면 이 땅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권력이 있으면 뭐예요? 명예가 있으면 뭐예요? 저는 이 기도가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딱 생각 감동받았어요. 영혼의 문제를 갖고 얘기하지 물질, 명예, 지위, 건강 이게 아니라. 자, 두 번째 연역법적 성경 구절. 요거는 주제를 선택하고 그에 맞든 구절을 엮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돼요. 따라합시다. 그 신학적인 성경 해석 방법은 관찰해서 적용까지 가는 그런 단계고, 연역적인 경우는 먼저 결론을 내고 거기에 결론에 부합된 자를 넣는 거예요. 적으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구원은 믿음으로, 주제가 예를 들어가 구원은 믿음,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제목 첫 번째 로마서 1장 17절에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게 모토죠.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 창세기 15장 6절에 예화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걸 의롭게 여겼다. 세 번째 적용. 나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자, 이승우 목사님 한번 설명해보자. 우리나라는 성경적인 그 가치관이나 이게 참 약해요. 목사님들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는 주일 낮에 주제별 설교를 해야 될까? 강해 설교를 해야 될까? 강해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아니 이렇게 하자. 아닌가요? 그러니까 디베이트 한데 목사님은 강해 설교를 주장하라고, 목사님은 주제 설교를 주장하라고, 알지?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면 이제 토론이 해야 되니까. 자, 목사님은 강해 설교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목사님 주제 설교하시죠? 제가 강의했습니다. 강해 설교. 목사님 주제 설교. 자, 그러면 왜 목사님은 강해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뭐 사적인 말이 안 들어가고 말씀 구절로만 계속 이어서 연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고 듣는 사람이 다 그 성경 말씀에서만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안정적이지 않겠어요? 그래요. 성경적. 야, 대한민국에 일곱 목사님이 계시다. 박수. 짠짠짠.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목사님은 왜 주제별로 설교해? 문제는 목회자인데 성도 문제가 아니고 목회자가 이렇게 말씀 연구가 이렇게 최양욱 목사님이나 저기 우리 윤성사처럼 준비가 돼갖고 딱 강해설을 했었는데 괜히 어설프게 잠겼다가는 저같이 신뢰 검사는 어설프게 강해설을 잠겼다가 실수하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 나이가 낮은 주제설교로 시작하는 일단 시작은 목회자의 문제, 성도를 위해서는 강해설을 하는데 자신이 준비가 안 되고 준비된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된다는 그거예요. 자, 그거야 뭐. 잠깐 여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오늘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말을 맞는 거. 아니 부처님도 그 세상 따라 다 달리 하라고 듣는 눈높이에 따라서 성도들 눈높이에 따라 또 다르게 해야 되고. 맞습니다. 공부합니다. 그것도 맞아. 그렇지만 윤종도 있게 신축성 있게 해야 된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소금 목사님은 이분이 주일날 설교는 아무래도 성경적인 걸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거기다 반론을 한번 제기해보세요. 반론하면 공감하는데 왜냐면 저는 그래서 저는 성격이 확실해서 내가 모르는 걸 어설프게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목사님도 너무 많아요. 제가 뒤에 죄송한 얘기 이쪽에 목사님 많이 아는 지인들은 아니 그중에 강의 설교를 제대로 하신 분이 어설프게 잘못 전해갖고 혼자갖고 잘못된 말씀 들어갖고 안 배우냐고 그렇죠. 그럴 바에 차라리 실력이 없게 할 바에는 일단은 주제 설교를 하다가 내가 조금 말씀 너무 하다가 되면 그때 때가 되면 그때 강의 설교를 바꿔도 늦지 않는 성도가 낮은 성도 같으면 그렇지. 제목적이부터 해야지. 이게 목사님 제대로 나오는데 두 분이 얘기할 때는 설거지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다고. 두 번째는 청정에 대한 문제가 또 두 가지 봐야 되겠지. 제가 다른 생각할 때 남설교에 다녔던 목사가 있어. 그 얘기를 해보니까 박윤성 목사님이잖아. 그분이 그런데 산상수훈이 몇 장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잖아. 그럼 5장에 보면 5장 3절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이 딱 한다고. 다음 주 어떻게 야 다음 절이지 5장 4절이지 이렇게 팔복으로 가. 그러면 예외지만 제가 생각할 때 잘 들었어요. 주제 설교도 맞고 본문 설교도 맞아.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기납법적은 철저히 강의 설교를 해야 돼. 그러나 연역법적인 것은 주제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하나의 예가 강의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좀 윤희성 목사님 빼면 안 되고 저 최근에 돌아가신 분 누구예요? 미국의 참 메가드 목사님 그분 옛날에 만났던 8년 전에 그분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교인들이 강의 설교해요. 구절대로. 있어. 또 찰스 스탠리 그분도 작년 5월달 돌아가셨는데 신유교 목사인데 이 사람은 철저히 주제를 설교해요. 그러면서 항상 된다 문제를 제기해 항상.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가. 잘 보세요. 제가 이제 답을 결론낼게. 다 맞아. 다 맞는데 사실상 양 목사님처럼 주일날 강의 설교를 할 정도의 아까 이수거 목사님이 윤혜성 목사님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깨뚫고 그러니까
강해자가 설교자가 풍성하면 짱이야. 그런데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고 성경하는 거 아니거든. 그렇죠. 깨뚫어야 되는 거야. 구슬이 세 마리라도 깨야 되거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랑 같으면, 예를 들어 이웃 사랑 같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 사랑 같으면 벌써 마태복음 22장 나와야 되고 요한일서가 막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구약 정도는 아니더라도 신약에서 사랑이 수직적인 사랑이냐 수평적인 사랑이냐 이걸 머리에 있는 사람은 사실 강의 설교도 문제 없고 주제별 설교도 전혀 문제 없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강의 설교를 한다면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고 강의 설교가 아니라 성경 구절을 쉽게 말하면 하나의 강의 설교를 하더라도 하나의 주제를 깨뚫고 하면 관계없어. 그렇지 않을 때 강의 설교에 아까 양 목사님이 말씀하신 강의 설교하면 금상첨화인데 잘못하면은 영어로 가면 보물이 딱딱할 수가 있어요. 성경 구절을 몇 장 몇 절 하지만 지루할 수가 있다니까. 그렇죠. 그치? 응. 지루하지. 내가 더 목사가 떳딱하면은 주일날 딱 2번 설교해요. 주중에는 신방이고 뭐가 다 필요 없어. 저술 활동하고 일주일에 설교 딱 2번 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사님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로 기도해. 그 수요일날 설교해야 돼. 금요일날 설교해야 돼. 주일날 2편 설교 몇 탕? 10탕, 15탕 그려. 여러분 봐요. 그렇게 설교 많이 하니까 명설교 나오겠어? 맥가번이라는 사람은 한 편의 설교를 할 때 40시간을 준비한대. 우리는 4시간도 준비 안 하잖아. 실망합니다. 2가지가 같이 해야 돼. 강의 설교를 하려면 목사님이 이수봉 목사님 가르쳤다. 성경을 깨뚫어야 되고 그 본문을 알아야 되고 성도님들이 교인들이 그 강의 설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는 양자가 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수준이 높아야 돼. 바로 그거야. 짱이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 예를 들어가 아주 쉬운 거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5번 비일 부디스 그 목사 아빠가 그분은 5번 설교했어. 있을 수 있어요? 주일날 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 그런데 3일기에 들릴 때 예를 들어가 주제별 설교는 단점이 뭐냐면 보세요. 주제별 설교는 명쾌하게 나와. 아까 그랬잖아. 구원은 믿음으로 한다. 그걸 들어가지고 로마서 1장 17절 그러면서 창세기 돼지가 창세기 1장 15장 6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은 목회자의 시간도 아니요 교회 봉사만 하는 거 아니요 일본 선교하는 것도 아니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명쾌하게 나온다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면 주제를 설교하려면 조직 신학들이 측면에서 탁월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주제별 하려면 머리가 영석해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여기 구절 저기 구절 막 갖다 대야 돼. 우리가 평행 구절 할 때 예를 들어가 마태복음 13장을 하잖아요. 마가복음 4장에 이제 누가복음 8장이 있단 말이야. 10분의 뒤요. 그러면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를 겸해서 봐야 되는데 그리고 또 사탄에 대한 정체도 알아야 되고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강의 설교하면은 그 정도 점수는 따지만 제가 생각할 때 탁월한 것은 얻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풍토에서는 제가 볼 때 강의 설교를 원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주제별 설교를 좋아해요. 필사! 이해됐죠? 다 맞아. 그러니까 설교를 예를 들어 우리가 산상 설교를 했다. 5장 6장 7장을 명쾌하단 말이야. 그거는 주제별 설교도 강의 설교인데 그러나 보편적인 설교는 이성봉 목사님이 이런 뛰어난 분이 준비하더라도 평신도가 그걸 이해를 못한다니까. 또 한 가지 팁을 줄게요. 그러니까 달라스에 하는 내 멘토 목사님 계시는데 매주 전에 전화를 했어요. 카톡을 자기래. 그분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미국 친척에 근교에 나가는 한 500명 나온 게 미국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네요. 혹시 여름에 이거 하는데 내려가요.
구약의 소선지서가 몇 장입니까? 몇 권이요? 소선지서 들어가지고 나훔, 하박국, 아모스 등등 있잖아. 12권이 12권. 이서 보자 하고 봐. 그 12권이 있으면 설교자가 한 사람씩 설교를 합니다. 내가 아모스 듣다면 아모스 전체의 중심 구조를 뽑아. 그걸 뽑으면서 그걸 하는 거야. 예를 들어 하박국 있잖아. 하박국 같으면 오늘도 제가 일부에서 교회에서 로마서 하지만 하박국 같으면 중심들이 하박국 2장 4절이잖아. 어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걸 갖고 전체를 가고 하박국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 첫 번째, 왜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엉터리예요? 지금 엉터리잖아.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엉터리지만 왜 못된 놈을 통해서 우리를 혼내고 합니까? 그 질문. 그래도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딱 되는 거야. 힌트 얻었죠? 이것만 갖고도 12주 3개월을 설교할 수 있다는 거야. 이야, 인사이트지. 뛰어난 거요. 우리가 구약은 잘 터치 못해. 터치 잘 안 하잖아. 그 12주 같으면 3개월에 12주별로 설교할 수 있다니까. 아모스, 하박국, 학계 있잖아. 학계 같으면 올라가서 중심들이 있다고 건축하자. 그래서 한국교회 30년 동안 모여라, 헌금되라, 교회 짓자, 나타까지잖아. 그걸 봐요. 그것을 물질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는 거야. 건물이라는 것은 우리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이 건물이잖아. 우리가 교회를 나오자, 그럼 우리가 열심히 영적으로 성장하자. 그 다음에 일본에서 성장하거나 서들이 포인트를 딱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야. 이건 대단한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기납법적이 맞냐, 연역법이 맞냐, 전쟁이가 없어. 그 밑에 봐요. 양자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 그러니까 때로는 지식청이고 좀 말씀을 알아들으면 강해 설교하시고, 때로는 이제 가방들이 짧거나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제목, 주제별 설교해야 돼.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첫 번째, 관찰의 정의. 관찰은 있는 그대로 보는 기술이다. 줄 거세요. 언더라인. 있는 그대로 보는.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말할 때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옵니다. 나오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 읽으니까 내가 한 가지 갑자기 생각이 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팍팍팍 튀어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오. 보는 것과 관찰하는 것의 차이는. 자, 미수봉 목사님, 양목사 미남이잖아. 한번 세심하게 관찰해. 두세 가지 관찰한다. 좋은 것만 봐. 왜 잘생겼는지 보면은 코가 사람이 남자보다 코가 없으면 코가 없으면 일단. 그리고 남자는 눈이 작아야지 잘생긴 거지. 여자는 눈이 커 쌍꺼풀 되지만 양정도도 눈이 작아야지. 유경사님 눈이 작고 눈이 크기도 큰 사람이 작잖아. 딱 절묘하게 내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내가 배우 누가 비교를 할 수 없지만 잘생긴 얼굴 스타일 내가 정확하게 보이지 정확하게. 박수! 이수봉 목사님이 뛰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사람한테는 양성철 목사 잘났어. 그 나이에 주름살이 없어. 이렇게 끝난다니까. 근데 코에 세미까지 목회하기 크게 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전철을 타잖아. 전철 타면 대다수 사람들이 뭐해? 핸드폰 보잖아. 그러면 저 인간 보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쁜 면모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그 핸드폰 보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 옛날에 내가 안양에 살 때야. 여자분이 파는 사람인데 이해한 사람이니까. 근데 내가 아니 그 아가씨 얼굴 이쁜데 맨날 이렇게 좋은 걸 가르쳐줬다. 30대에 이렇게 하면 60대 되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아가씨 지금부터 고쳐야니까 너무 고맙대. 그러니까 목회자는 대상이 사람을 보고 장사해요. 물건이야. 사람이라. 사람을 예리하게 봐야 돼. 아멘. 흐진 걸 보면 안 되고, 예를 들어 이게 립스틱을 이쁘게 했다. 옷을 여기가 남자가 있잖아. 우리 민중용사무 저녁에 가서 그
강 목사님, 야, 당신 오늘 너무너무 이뻐. 뭐가 이쁜데? 할 거야. 옷의 자태가 이뻐. 표정이 이뻐. 왜냐? 야, 이러면 밥상에 생생히 올라올 거 아니야? 그걸 배워야 돼. 칭찬을 막연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라. 친구한테 여자친구 있잖아. 만나면 그러잖아. 이뻐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좋은 거를 얘기해봐. 응? 총각들 잘 들어요. 마구간으로 칭찬하지 말고 오늘 옷의 색깔이 너무 낫다. 이게 맞네. 뭐 이거 있잖아. 이게 색깔이 여자들은 막 한 번 나갈 때 남자들 있잖아. 우리 집 사람들 그래. 머리도 안 빗고 뭐 조금만 이거 안 하자고 한다. 이것도 안 하지. 그냥 막 나오는 거야. 열쇠 들고 막 할거 있지만 여자들은 나갈 때 10분, 20분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세트를 본다니까. 그런데 남자가 있어도 남자친구가 남자적으로 괜찮아. 뭐가 괜찮아? 이러면 데이트가 맛이 나야 안 나요? 나지. 예. 그래서 여기 이게 스톡홈즈라는 영국 판정에서 나온 사람인데 보는 것과 관찰하는 것은 틀린다. 따라합시다. 보는 것과 관찰하는 것은 틀리다. to see or to observe. 우리 목사자들은 봐야 돼요. 관찰해야 돼요. 관찰해야 돼요. 자, 동그라미. 이게 좀 표가 좀 틀리지만 이 사각형을 보고 정사각형 몇 개 나와요? 16개. 16개. 자, 16개. 또 양목사님 시작해야 돼. 몇 개 나와? 몇 개 나와? 16개 더 나와. 양목사님 몇 개 나오겠어요? 일단 봐. 동그라미가 몇 개야? 4, 4, 16이지. 16개 나오지. 16개 나오잖아. 전체가 하나지. 그러면 17개잖아. 그렇죠. 이렇게 또 2개짜리가 9개나 나와. 2개짜리가 3개짜리가 4개가 나와. 맞습니다. 토탈 여기다 적으세요. 30개. 30개네요. 와. 16개는 너무 쉽겠네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면은 아까 16개네? 아니 진짜 강하네. 이거는 보는 것이요. 그렇죠. 관찰하는 거는 2개로, 3개로, 4개로 진짜 보면 30개가 나와. 맞습니다. 이거 형사들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틀리지. 형사들은 범죄가 나면 살인사가 나면 이 피가 어떻게 되냐? 장갑을 끼고 이쪽에서 때렸냐? 저속이냐? 천재거든. 요새 TV에 많이 나오대? 되게 많이 나오대? 목사들도 사람에 대한 것 아울러 성경 2개를 정확하게 관찰해요. 상담할 때도 보면 아마 거래처도 사람들을 이렇게 보험사 나오면은 이 사람이 살놈인가 아닌가 딱 감을 안 돼요. 오래돼서.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에 30년 사는 사람은 사람이 딱 들어오면은 이 사람이 물건을 얼마짜리 사는가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은 사람이 오면 이 인간이 이 천백교에 남을 사는지 안 남을 사는지 알아야 돼. 알아야 돼. 그래서 빨리 갈 사람은 속으로 빨리 가세요. 그러니까 남을 사는 것들은 공을 들여야 돼. 이 인간을 통해서 300명이 올 줄로 믿으면 얘기해야 되는데 안 된 사람을 보고 붙잡으면 상수역이 아니라 이 영광이었다. 자, 그 다음에 관찰의 목적은 관찰의 목적을 줄 것이에요. 내가 성경에 몰입하고 성경에 누가 해요? 내가 해요. 내 마누라가 해준 거야. 내 여자친구가 해준 게 아니야. 내가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관찰의 요소는 관찰의 의지, 구하라 찾아들으라. 그 다음에 정확성 진단.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을 한 줄만 봅시다. 마태복음. 실제로 봐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마태복음 6장 25절은 산상수훈 중에서 거의 결론에 다가갑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5절 찾아봤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이래야지 우리가 많이 배워요. 마태복음 6장 25절.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으로 등하지 않으면 몸이 의복이 좋아. 질문. 그러므로 할 때
그러므로는 항상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결론이죠. 네, 그렇죠. 소결론입니다. 양부터 그랬죠? 네. 영어로 therefore.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고 12장 1절에 뭐요? 그러므로 바울은 13서신 가운데 갈라디아서 보면 그 이론을 1장, 2장, 3장으로 4장 보면 대다수가 되고 그러므로 나와. 자, 여기서 그러므로 나왔죠? 6장 20절.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너희를 내가 누구예요? 양문사 내가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예수님, 세 번째 성령님, 네 번째 마귀. 나는 누구예요? 내가 6장 25절, 6장 25절.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25절. 산상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야. 자, 다시 한번 읽읍시다. 마태복음 6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냐. 여기서 산상수이 뭐죠? 예수님이 그 갈릴리 언덕에서 숱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이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로이드 존스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할 때 나는 누구예요? 내가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지. 맞죠? 예. 그럼 그것도 없지. 이걸 어떤 놈은 사탄이라고 하는 거야. 사탄이다. 그럼 안 되네요. 보세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강조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적으세요. 그러므로는 접속사. 그러므로 이건 그러므로 나왔다는 것은 거기 19절부터 24절까지 이야기한 물질관에 대해서 그러므로 결론이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준비할 때 다다다다 있잖아. 그러므로 나오면 아하, 거의 소결론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런 거 접속사고, 내가 이르노니 여기에다가는 강조예요, 강조. 내가 이르니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다시금 이르니, 내가 이르니 강조라니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강조. 세 번째, 염려하지 말래. 명령형이에요. 다시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자. 다시 한번. 대한학교 미래를 염려하지 말자. 시작. 대한학교 미래를 염려하지 말자. 우리 염려할 때가 저도 가서 기도할 때, 야, 이거 어떻게 될까? 생각할 때 많잖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무역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요. 또 이재명이 가서 미국 가서 트럼프가 야 3전에 그걸 떨면서 또 사인할 수도 있어. 주여 저 손이 떨리지 말게 하소서. 그때 기가 막힌 답을 통해서 피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아. 트럼프가 막 윽박지르면 내년에 갖고 막 선다니까 떨려가지고. 염려하지 말 명령이 나온 거죠. 다음에 여기서 키워드 주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염려와 목숨이요. 염려와 목숨.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아까 목숨과 몸을 반복 사용해서. 자, 요 한 절에 불과하지만 자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야, 한 절 갖고도 이렇게 면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차례 분석이 있습니다. 용어, 구조, 문학적인 형식, 분위기. 첫 번째, 여기서 중요한 게 주어진 문맥에서 사용돼야 돼. 그 문맥을 줄 것이에요. 주어진 문맥. 기본 컨텍스트예요. 컨텍스트. 우리 공부할 때 보세요.
이 컨텍스거든요. 성경 해석할 때 이 문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맥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예를 들게요. 문맥.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자,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거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 말씀을 때 이것이 로고스입니다. 따뜻합니다. 로고스. 흔히 말하잖아. 로고스. 자, 그런데 여기 있잖아요. 로마서 14장 12절. 보세요. 이 목사님 항상 얘기할 때 롬은 나중에 적고 일단은 14장 12절 읽고 로마서 읽는 거야. 여기에서도 똑같이 로고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로고스가 말씀이죠. 그러나 14장 12절에는 뭐가 나와요? 어카운트, 설명하는 그 계산이 나와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배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배가 있잖아. 배가 있으면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 뭐예요? 나주배, 먹는 배가 있지. 두 번째는 우리가 연안부두 가서 배를 탄다 말이야. 그 배, 보트가 있다고. 세 번째는 배는 뭐예요? 배가 우리 나오는 배를 다시 한번 양목사님. 자, 배가 세 가지가 첫 번째 뭐예요? 나주배, 맛있는 배. 두 번째는 타는 배. 세 번째는 내 배가 있다고. 그게 문맥에 따라서 나가지. 그러니까 가방을 짧은 사람은 로고스 같으면 요한복음 이자는 무조건 예수님은 로고스야. 요한복음에서 로고스지 다른 거 아니야. 또 한 가지 우리 한국의 목사님이 로고스와 레마를 얘기하는데 그게 있잖아. 구글 여기서 AI 쳐보면은 야 로고스와 레마가 그러냐 하면 처음에 그렇게 나와. 너 진짜 그러냐 질문이거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답한줄 알아? 문맥에 따라서 달라 그래요. 이렇게 기도한다. 오 하나님 우리 윤혜성 목사님 말씀이 로고스가 되지 말고 레마가 되지 말고 교인들이 아멘 그랬거든. 몽고메리 보이스도 그거는 섞어지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렇게 목사들이 가르쳐 배웠어. 아니야. 정확하게 해야 돼. 다시 한번 봅시다. 흔히 그 로고스가 이게 로고스가 요한이 가만 보니까 마테마가 누가 공간보험이 나오고 한 세대가 딱 지났거든. 그러면서 복음서를 체계적으로 쓸 때 그게 아니야. 요한복음은 그냥 선포입니다. 프로크레임 해가지고 이 로고스를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한 우주 만물의 지배 원리가 로고스야. 그것을 이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걸 누구라고 할? 예수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이석훈 목사님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있잖아. 말씀 갖고 한 6가지가 10가지가 빛이 내지 뭐니까.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무조건 말씀은 로고스다 아니라니까. 요한복음에만 1장에만 로고스야. 그죠? 이해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만 나오면 무조건 로고스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문맥이 굉장히 중요하다. 청세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문맥이 해석을 결정한다. 그 문맥이 내 배를 이야기하고 내 배 나온 거 얘기하는데 나주배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지. 질문인데 한 가지가 마태복음 7장 7절은 안 하셔. 요거는 이제 그걸 이야기인데 그 의지, willing to observe, 관찰하는 거야. 문을 두드리고 하는 그 의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는 문장 사도행전 느헤미야 1장 4절 11절 이거 합시다. 자, 산상수훈을 보여. 설교의 한 단인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찾아봅시다. 이거 진짜 배워야 됩니다. 이 달라 패러글거든요. 문단 패러글고 문단인데 보십시오. 영어로 보면 패러글이고요. 이 문단은
사상의 한 단입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 물론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질문.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의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얘기입니까? 요한의 얘기입니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자,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미련하다 연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칼바르타가 굉장히 중요했던 구절이라고 그랬지. 자, 그런데 16절부터 거기 21절까지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자 요한이 신학적인 컨트롤 고찰에 대한 목사님들이 이런 거 아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고 자기가 주석을 였는 거야. 그러면 이거 어떤 사람이 예수님 얘기했다는 게 웃기게 잡혀집니다. 자, 이제 사상의 한들 마태복음 5장 보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게 뭐예요? 다 같이 산상수. 로드전서가 책 한 권 만든 거죠. 자, 여기서 짧게 보면 5장 1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숱한 제자들이 있는 데서 이 산상수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리고 나서 3절부터 12절까지는 다 같이 따라합니다. 8복. 요한계시록은 몇 복이 나오죠? 7복이 나오죠. 7가지. 자, 그리고 13, 14, 15, 16절 가지고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소금과 빛이잖아. 그렇지만 오늘의 교회의 하영경 목사 같은 경우는 이 양반은 책을 때 빛과 소금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고신대 윤리학인 그 누구야? 그분은 지금 잘못됐다. 소금과 빛이 나왔네. 그러니까 이 주석을 번역한 친구도 소금과 빛이 나왔는데 빛과 소금 했다. 이거 틀린 거야. 틀리잖아요.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는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17절부터 20절 가지고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 율법. 그 다음에 21절부터 26절까지는 뭐 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화내가지고 본 사람 많이 있죠. 우리 감옥에 가는 친구들. 집에서 어릴 때부터 화내는 걸 조정 안 하면 분노 조절 장애가 되면 나도 너무 아무 어린이를 안 하고 21절 몇 절까지? 21절부터 26절까지. 다음 27절부터 32절까지는 가늠하지 말라. 다음 33절부터 30절까지는 맹세하지 말라. 38절부터 41절까지는 야 원수는 하나님의 가르쳐 대적하지 말라. 그다음 43절부터 48절까지는 원수를 사랑하라. 6장 보세요.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은밀하게 도와주라. 돈 낼 때 막 까발리잖아. 뭐 나오게 이렇게 하지 말라. 5절부터 15절까지는 로드 프레이 주기도문.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외식으로 음식을 하되 다음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늘에 보물을 사더라. 그래서 아까 말하는 25절을 전체로 볼 수도 있고 앞에 자를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저게 왜 얘기하냐면 자 여기서 단락. 설교할 때는 문단이 단락입니다. 단락. 한 단락 패러그래프인데 한 문단. 이것이 사상의 하나의 형성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한 절보다도 요 사상의 한 부름이 있죠. 장 목사님 뭐예요? 우리 설교를 하잖아. 그러면 동그라미 있잖아. 동그라미 본다고. 동그라미 이게 그렇게 보면 정확해.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면 에베소서 5장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21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1절. 에베소서 5장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21절. 에베소서 5장 21절. 찾죠?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구절을 갖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15절부터 21절로 할 수가 있어. 네. 그러나 또 다른 성서학자들은 21절을 따로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부부 관계 아내와 남편, 자 22절부터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33절을 가지고 이걸 학자에 따라서 교회에 대한 걸 얘기했지만 저는 그 교회보다도 양녀자 부부관계 관계에 대해서 설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AI를 찾아보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른데 난 그렇게 생각지 않아. 양수 격장인데 부부관계라니까. 그래 보세요. 첫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그리스도잖아. 그러면 남편 아내. 자, 이게 첫 번째 문단이야. 페이지가 두 번째 보세요. 5장 그러고 나서 6장 보세요. 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 나와요. 자녀와 자녀와 부부가 있는데 이건 부부 관계죠. 자, 5장 20절부터 33절까지 6장 1절부터 4절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는 종과 상자 나오잖아. 종과 상자. 자 보세요. 그러면은 5장 21절을 아까 성령 충만한 결과로도 볼 수가 있어.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나는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다.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잖아. 첫 번째 남자와 여자의 부부 관계를 보고 남편 아내를 보고 두 번째는 자녀와 어떻게 부모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세 번째는 종과 상전 관계 보면 정확하지. 그러면 가장 주된 절은 그렇게 하면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자. 그런 목적을 갖고 세계를 달랑 나누면 기특하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우리가 설교할 때 얘들이 지금 저는 NEV를 보거든. 요새 최근 NIV에서 이 사람들이 사실 장과 절은 천주교에서 5세기하고 몇 세기에 집어넣었다니까. 처음에는 장과 절이 없었어요. 후속들이 했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항상 보세요. 우리가 그냥 모든 사실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지 말고 지금 시대에는 증거니까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돼요. 조금만 더 할게요. 하나 더 할게요. 문학적 형식은 강화, 디스코스입니다. 이야기, 일체, 시, 비유, 예언이 있지만 특별히 그 서신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1절, 10절 요거하고 마시고요. 에베소서 사도입니다. 에베소서. 그 바울은 말이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야.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종교개혁을 누가 했죠? 시작을 마틴 루터가 했잖아. 1519년 10월 31일 했지.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매우 좋아했어. 반면에 켈빈은 뭘 좋아했어? 에베소서를.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니까. 자, 에베소서 2장 1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10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과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간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여러 세대에 나타내 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요 하나님의 뭐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있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뭡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다니 이 일은 하나님이시네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해요. 자, 이걸 분석하면은 거기 문학적 양식, 리트리 폼이죠. 강화가 있고 서신서가 있단 말이야. 여기서 2장 10절의 첫 번째 1절에서 3절은 예수 믿기 전에 이전 상태.
before Christ. 네. 예수 믿기 전에 1절 3절 보세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허물과 죄는 비슷하니까 조금 차이 있어.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를 띠는 지금 불순종과 되었다. 전에는 우리 가운데 죄. 여기서 설교가 하나 나온다고. 2장 1, 2절에 그리스도의 3대 적이 나오면 첫 번째 육신이 나오고 마귀가 나오고 또 뭐예요? 세상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하나 나오고 두 번째 1절에서 3절은 예수 믿게 된 예전 상태, 4절에서 7절은 뭐냐면은 새로운 삶이 된 그 과정 프로세스를 이야기해요. 마지막에는 8절에서 10절은 보십시오. 이것이 개신교의 구원관의 가장 좋음으로 보면 돼요. 8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를 너희가 나가다니 그 은혜가 누구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믿음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알미니안 쪽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해. 지가 갖고 있다. 그건 견해 신학적인 차이고. 자, 행위의 신앙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만드시라 그리스도에 안에서 그 다음에 선한 일 나오죠. 선한 일. 자, 이 질문하고 가니까 굿 워크. 자,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 이거 이제 전철 타가지고 신앙주구나. 전철 타가지고 여자분이 한번 줬으면 그분 껌 사달래. 그래서 내가 마음에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냥 측은 그렸어. 그것도 선한 일이지.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한 일이거든요. 양 목사님. 뭐요? 생각해보자고. 알았어. 잠깐. 양 목사님. 양 목사님하고 선한 일이 뭐예요? 어떤 게 선한 일일까? 뭐가 선한 일일까? 우리의 말씀에 기준을 삼아서 저희들이 삶을 사는 게 선언이라고. 우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말씀. 신뢰적으로 조금 구체적인 게 좋겠지. 예를 들어 AI 해보면 이렇게 처음에는 막연하게 그 다음에 이제 있잖아. 구체적으로 가면 또 이야기한다. 더 구체적으로 또 나와. 그러면 여기서 맞아요. 근데 조금 더 낱말을 압축시키고 딱 하면 되겠지. 목사님 입장에서 목사가 제일 구체 선한 일이 뭐예요? 이웃사랑. 목사님이 제일 큰 선한 일이 뭐예요? 제가 선한 일을 한 가지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분으로 어떻게 되냐면 괜찮아요. 제가 일본 선교를 국내 이주민 선교를 하는데 제가 아는 치과 원장님이 저 친한 우영님의 구성이 그 선교사님 원장님 그 막내딸이 대학교 한동대학교를 졸업했는데 25살이었는데 대학 취직을 안 하고 얘가 1년 동안 일본 CC에서 하는 1년 선교사를 간다고 그러는데 제가 성경에 감동이 있어서 연락을 해갖고 제가 액수는 적지만 선교 일본 선교사 제 선배니까 제가 선교 후원금을 3만 원을 기도 한 번 보내줬더니 그 자매가 감동이 있어갖고 저한테 기도 제목을 보내면서 같이 서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바뀌어서 앞으로 계속 믿음의 종을 따라서 일본 선교를 함께 하자고 이렇게 약속하면서 이렇게 전화통화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걸 제가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문장을 좀 길게 했잖아. 성경은 딱 만들면 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목사님들 되면 처음부터 결론을 내려야 된다니까. 바빠요 지금. 카톡을 보낼 때 날씨가 덥고 어떻게 마지막 냉면 물래 갈비 물래 이 처음부터 나와야 돼. 지금 시대에는 뭐 냉면 물래 이게 밥한 거 들어가야 돼. 설교도 그게 필요해요 그냥. 성경.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목사님이 가장 중요한 건 설교 말씀을 제대로 예수 전하는 거지. 그건 목사님은 할 수 없어. 그래 안 돼. 저도 누구나 할 수 있어. 구제도 할 수 있고 사람도 할 수 있다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 해가 찔려. 왜냐면 구제한다, 사랑한다, 뭐 상담한다. 내 친구가 이 누구지? 저 강남에 이 누구야 있어. 거기에서 상담하고 원장하고 있어. 거기 있어. 핵심을 보는 게 그게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필요한 것만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